우리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기도학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기도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그 기도를 진짜 우리가 실천해서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친밀함의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밀함의 기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유독 남다릅니다.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고 미국 교회나 흑인 교회, 남미 사람들 교회 이렇게 가봐도 여러분 흑인들은 찬양을 참 좋아하고 남다르게 하고, 또 이 백인 교회 가보면 말씀에 또 아주 또 깊이 반응하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분들은 뭐니 해도 기도에 특별함들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더 하고 싶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 기도를 더 배우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강점이 될 때가 있지만 약점이 되고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는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성도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기도를 여러분 투쟁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한번 마음 잡고 기도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벌써 머리 딱 싸매고 이 꽉 깨물고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부모님께 금식 투쟁하고 노사 분규하고 이런 거 하듯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분. 참 좋은 얘기 같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를 배우면 기도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투쟁이 되고 끝장을 보는 것, 심지어 전쟁에 임하는 병사가 되어서 일사각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본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함 사귐이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고 이제 사귀는데 여자나 남자가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내가 오늘 진짜 일사각오의 각오로 만나리라, 투쟁을 하리라, 오늘은 가서 끝장을 보리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제한다는 건 사랑으로 충만하고 편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그저 나의 요구와 응답을 받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니까 기도에도 얻지 못함은 내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열심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저 더 많이 해서 얻어내고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성취하는 수단으로만 기도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저 내가 원하는 문제와 내 열심만 기도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한국의 기도에 대해서 쓴 중요한 책 중에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책 전체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회복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귐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귐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귐의 기도, 친밀함의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거는 사귐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하려면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이 항상 쌍방의 교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밀한 사귐의 기도가 시작되면 때로는 잠잠하고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 너무 내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30분, 1시간을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도 말 못하게 하려고 틈을 안 들이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왔다따 따따따 또 따따 뭐 주시옵소서 가시옵소서 막 오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 딱 끝내고 아멘하고 딱 가버려. 속 시원하다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과 사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어요. 주님도 이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못하. 그러더니 아멘하고 가버리고, 나 할 말이 있는데, 나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듣는 거를 잘하는 게 여러분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게 관계의 축복이에요. 저는 말하는 걸 잘하겠어요? 듣는 걸 잘하겠어요? 이렇게 뭐 조심스러워 하세요. 아직 잘 저를 몰라서. 뭐 저는 말하는 걸 잘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약속을 하고선 목양실에 오기로 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가까운 분한테 고민했대요. 근데 나 목사님 아직 어려워가지고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말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 가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얘기하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진짜 내가 혼자 다 알아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여러분, 저도요, 그게 제 약점 중에 하나예요. 어떨 땐 하다 보면 누구 얘기 듣다가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요, 저는. 그래갖고 얘기하러 오신 분 얘기 가로채서 나 혼자 얘기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사람이 상처받더라고요. 내 얘기를 들어서 상처받는 분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저희 아내는 여러분이 몇 개월 봐서도 아시지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를 좋아하는, 말을 진짜 잘 안 해요. 뭐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1년에 몇 마디 잘 못 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저희 아내를 참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해준 말도 없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모님 만난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대. 자기들이 다 얘기하니까. 근데 목사님하고 오면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요. 내가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거 아니죠. 말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들을 줄 알고 듣고 나면 말할 줄 알고, 하나님하고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이 사귐과 친밀함의 교제의 기도는 알아가는 과정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더 깊이 사귐이 된다는 건,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또한 친밀한 교제의 기도에는 감정의 나눔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서로 그냥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할 때는 감정의 교제가, 공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더 친밀해질수록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끼리 있다가 너무 제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까 봐. 여러분, 그럼 그냥 마냥 고맙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을 나한테 쏟아내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친구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됐구나,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친밀한 사귐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쏟아.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든데 괜찮은 척 기도하는 건 사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마음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아파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고 막 천하를 움직일 것처럼 기도하고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막 속은 울고 싶고 하나님 괴로워요, 울고 싶어요 그러는데 막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사귐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공유하는, 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그런 나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친밀한 사귐의 기도가 되고 기쁨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친밀한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건 사랑을 전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또한 그런 친밀한 교제는 닮아가게 돼요. 희한하게 친구들이 모여서 있으면 여러분, 달라 보였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가면 말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서로 싫어하고 치고받고 뭐 투격투격 하셔도 여러분 닮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성적인 남편, 뭐 외향적인 아내, 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부부는 진짜 속이 닮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어려워하면 남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게 부부는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보니까 아내랑 닮는 게 싫으신가, 남편이랑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뭐니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닮아갑니다. 지금은 별론데 여러분, 한 5년만 지나가도 여러분이 제 영향을 많이 받고 저도 여러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맨날 보고 같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니까. 저희 아내랑 저도 여러분 옛날엔 많이 달랐었어요. 지금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 보면 다른 것 같은데 닮으셨대. 20년 넘게 한 집에 있었으니까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닮았어요. 다른 것 같죠. 목소리도 다르고, 뭐 한 사람은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듣는 거 좋아하고 다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점점 닮아가요. 보는 것도 점점 비슷해져가요. 여러분, 그게 친밀한 사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는데, 물론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쪽 화성, 수원 쪽은 사랑을 좀 덜하고 다들 중매로 결혼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같이 만나서 말하고 싶어요. 그죠? 네. 예전에 요즘에 핸드폰이 있고 그러니까 덜한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좀, 우리 아내도 있고 참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왜 그렇게 한 거야?
중학교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냥 만났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랑을 몰랐을 때. 저희 진짜 첫사랑은 저희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전엔 사랑을 몰랐었던 거. 근데 중학교 때 여자들 조금 친한 여자가 있었는데 전화를 하기로 한 거지. 그럼 여러분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전화하기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 앞에서. 그래서 남이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한 5시 반쯤인가 전화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척하고, 괜히 전화 기다리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 앞에 쫄쫄 거리면서도 그냥 아닌 척하고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숨소리만 나는 거예요. 숨소리 같은 것만 나는 거예요. 지금 난 여자친구한테 전화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도 전화 안 꺼요. 장난 전화도 옛날엔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뭐 안 들리세요, 그러다가 그냥 끊었어요. 빨리 전화 끊어야지, 전화가 통화 중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받았어요. 근데 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 받아야 되는데 열이 슬슬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훨씬 전이고 또 이제 어렸을 때니까, 중학교 때니까 이 장난 전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고 화를 내고 딱 끊었어요. 3번째 또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또 아무 말 안 해요. 그러고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장난 전화를 우리 집에 못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너 그냥 10원 20원 30원 그냥 뭐 꼴뚜기 멀뚜기 막 이러면서 막 쫙 해가지고 너 다시 전화하면.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하면 그냥 진짜 뭐 막 전화를 하고 딱 끊었어. 그래서 전화가 안 와요. 화가 너무 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전화 받아야 되네. 근데 그 다음 날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교회네 만나가지고 왜 전화도 안 하고 그동안에 연락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안 만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너가 그렇게 욕 잘하는 애인 줄 몰라. 전화가 옛날엔 가끔 그럴 때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 여학생한테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나한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걔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야 뭐 누구야 뭐. 근데 나한테는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전화가 혼선같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내 목소리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한 10분 욕을 그냥 있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통화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마음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듣는 것 같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들을 알고 친밀하게 사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를 지금 만져주시고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면서 정말로 친밀함으로 정말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였대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했던,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사귐에 있어요. 사귐. 교회 생활할 때 봉사하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와 사귐을 갖는 것. 여러분, 성도들과 친밀하게 사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사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과 더 기쁜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에게는 딸이 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잠깐씩이라도 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죠. 여러분, 딸들이 다 좋은 거는 아니고 뭐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그러겠지만 딸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면 그래도 말을 아들들보다는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들도 여러분, 큰 딸은 좀 무뚝뚝하고 작은 딸이 조금 더 상냥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가족들이 같이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한 6개월간 저희 둘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참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가도 여러분 뭔가 허전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떨 때 저녁에 식사 다 마치고 밤에 TV 앞에 이렇게 소파에 있는데 애들이 앉아가지고요 뭐 조잘조잘 얘기하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별 얘기 내용도 없어요.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어떨 때는 그렇게 여러분 1시간 2시간 내용도 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부모에게 그 시간이 제일 어때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깊은 이야기,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제잘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순간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 아버지의 마음에도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좀 뻔뻔하게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해서 좋죠.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부모님하고 건강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표현도 건강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섭고 엄한 아버지 앞에서만 자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엄하게 막 두렵게 말실수하면 두들겨 맞을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시고 훨씬 신실하시고 훨씬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있는데 오늘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딴 얘기 왜 하냐?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니까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와 사귐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가 어려워져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막히면 말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하는 게 어려워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어려워지고 이거는 아직 친하지 않거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 가서 편하게 기도가 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의 필요도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막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알려드리는,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You know?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니까 있는 그대로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실하게 좋은 것들로 응답하셔요. 여러분, 꼭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뭐 기도의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딱 5번만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하루에 5번만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돈 필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빠른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응답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수님인데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솔직하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믿겨진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겨진대. 뭐 책을 읽고 성경 읽고 좋은 얘기하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런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왔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하나님 살아있는 걸 보여줘요? 뭐 내가 내가 나를 본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한 것처럼 너는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다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단데. 그러니까 뭐 할 말 없고 내가 뭐 그런다고 막 벌을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에게도 집사님, 이게 꼭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분이 근데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진실되게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믿게 해주세요. 5번만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를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손주를 낳는데요, 여러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더래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앉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래서 막 손주를 잡고 막 울고 하나님 감사해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도받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뭐 정말로 뜨거운 마음도 좋지만 이 사귐의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다 하나씩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외국에 나름 출장을 갔다 오니까. 근데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 선물을 깜빡하고 못 사갔다. 꺼내가지고 가족들한테 나눠주는데 아내도 자기 뭐 사줬을까 하는데 아내 것만 안 사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오늘 밥을 굶겨야 되나 뭐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미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분명히 살려고 그랬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선물을 깜빡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 그랬다는지 아세요? 괜찮아, 나는 당신이 내 선물이야. 이런 아내랑 사셔야지 그냥. 그죠? 벌써 표정들이 여자분들이 안 좋아지셨네. 방금 전까지 좋았는데. 네, 남편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내가 우리 애들 선물 다 샀는데 당신 선물 못 샀어. 아니야, 난 당신이 내 선물이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진짜 사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 꾸러미로만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삐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나 이제 기도 안 해,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 그러시질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응답이고 선물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거요 제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내 선물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은 그 다음날 원래 살려고 했던 선물 2배로 비싼 거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럼 아마 마음이 감동되실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너무 기쁘실 거예요.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합하고 통하였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면하여 나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다윗은 뭐라고 부르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위대하고,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친구같이 나와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사람, 내 마음과 합하여졌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천하를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나와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다윗이 시편 73편에 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내가 받는 복은 뭐 장수하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게 제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게 제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하며 복 받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 물질적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서도 내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기도할 때 응답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면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는 놀라운 손길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전화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아까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진짜 기억나는 기쁜 전화가 있어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전화.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되던 해에 이제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대학생 12명을 뽑아갖고 미국 인디안 보호구역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1회 그 선교팀 리더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아내랑 교제한 지 한 1년 정도가 조금 안 돼서 되게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맨날 통화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그래도 약간 좀 괴상한 그런 결연함이 있어갖고, 내가 주의 일하러 가니까 우리 한 달 반 가까이는 통화하지 말자. 그때 어차피 핸드폰도 없고 통화하려면 전화카드 갖고 해야 되니까 나는 한 달 반 동안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우리 아내도 뭐 이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주의 일하러 가니까 알겠다고 그러지 뭐 안 돼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고 막 거기서 선교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참다가 오기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넘게 통화를 안 하다가 누가 전화카드를 형 뭐 전화 아무도 안 해 한번 쓰세요 하고 빌려줘가지고, 알았어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리 아내한테 네, 여자친구한테 하긴 괜히 창피한 것 같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우리 애가 또로록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어렵게 번한 건데, 근데 우리 아내가 딱 받더라고. 딱 받아갔는데 우리 아내도 모르는 번호로 왔으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여보세요 그때 저쪽에서도 여보세요 하면서 둘이 같이 통화가 됐다는 걸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진짜 이상하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무 말을 못 하겠어. 그래갖고 한 5분 10분 통화했나 모르겠는데 그냥 울었어요, 계속. 진짜로 여러분, 진짜 막 계속 우는. 근데 여러분, 상대방도 계속 우는 거야. 우리 아내도 안 말아. 우리 아내가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왜 재수없게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막 울어요. 우리 아내도 똑같이 울어요. 근데 막 이게 다 느껴지겠는 거야. 제가 막 울면서 그냥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막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내도 똑같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다 그냥 끊었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별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 돌아와서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그런 거 깜짝 놀래죠. 갑자기 미국 갔다. 근데 제가 왜냐면 그때 통화할 때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 아내가 놀라지 않고요. 알겠어요. 그래. 왜? 놀라지도 않아? 그랬더니 자기도 그날 통화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그 마음을 가졌대. 마음이 아파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 진짜 사랑하는구나. 좋구나. 여러분 그때 그 음성, 그 대화가 평생에 진짜 잊혀지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그런 추억이 있으셔야죠.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그런 추억이 좀 있으셔야지. 그때 그 기도의 자리 2026년 오늘 8월 1일? 7월 30일 1일 제가 요즘 이래요. 시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러분 7월 31일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 그날 막 물 붓듯이 쏟아부어지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고 아무 말할 수도 없게 기도가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쏟아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을 절대 못 버려. 여러분 그런 사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